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볼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미리 말하여 주심을 오늘 이 새벽에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4장 25장을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언적인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오늘 25절에도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장 25장은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1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대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24장 2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잘 그 염을 주고 또 양들을 보살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 모두가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늘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깨어 근심하여 기도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에 있는데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날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환난의 때예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의 때가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날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을 겪고 그 환란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를 감한다. 여기 보면 오늘 22절에도 그 날들을 감한대요. 그 날들을 줄인다예요. 컷 숏이라고 얘기해요. 컷은 뭐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려면 미용실에 가면 커트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긴 머리를 커트, 숏, 짧게 컷 숏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날, 마지막 날 환난의 때를 컷 숏 감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들을 견디기 위해서 컷 숏.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긴가? 이렇게 환난의 날이 긴가? 이 환난의 터널이 언제까지인가? 라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만 22절 그 날들을 컷 숏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환난의 날은 영원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이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짧게 지나가게 해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어요.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을 컷 숏 짧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그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늘 우리의 귀에 잘 늘 들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단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26절에는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말한대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골방에 있다 하여도 그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발 듣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으면, 복음의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말하는 것을 제발 듣지 말아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래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은, 성령을 증거하는 그 영들은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열매가 있는데, 성령이 함께한다고 그렇게 입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데,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양성이 있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과일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옥수수도 나오고 과일들이 나오고, 그 예쁜 과일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영이, 성령,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반대로 육신의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열매들을 성경은 얘기하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는 이런 열매들을 얘기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는 분명히 이러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혹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자기는 그리스도인,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만나는 것,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수록, 성령 안에 속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분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국한된 곳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베들레헴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동이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은 그날이 천국 잔치의 날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28절 어떻게 해요? 그날은 죽음의 독수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가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한 조금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이야기하거나 적당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을 적당히 알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정확히 제가 이야기할지는 정확한 그곳을 제가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래된 얘기예요. 2008년도의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그곳이 중국의 장족인지 아니면 다른 족인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땅에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화장법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이런 화장법이 있는데 천장이라고 해요. 천장. 그 천장을 하는 그 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면 저 컴퓨터에도 있는데 사역하시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신 사진들이 있는데 천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신만이들처럼 사람을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에 시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시체를 메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근데 산꼭대기가 이렇게 봉우리 같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마치 제주도의 오름처럼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오름처럼 이렇게 좀 내리막길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성황당의 모습처럼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깃발들이 달린 이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시체를 칼로, 시체니까
조각조각 이렇게 내요. 이미 시체를 가져오면 하늘에 뭐가 떠 있을까요? 천장이니까 독수리가 떠 있어요. 까마귀가 아니에요. 직접 보면 사람 많은 독수리들이 그 위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무슨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맣게 독수리들이 그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져온 그 사람들이 시체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토막내면 그 까마귀들이 그곳에 와서 뼈까지 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잘 쪼아먹고 가는 것이 그 장례를 잘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천장이에요. 천장. 즉 다시 말해서 오늘 28절에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독수리는요, 지옥을 상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독수리가 임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준비한 사람은 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죽은 사람에게는요, 독수리가 임하는데 산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온전히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에 그 노아의 방주에 말씀에 순종한 노아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은 구원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하는 것은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빠져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가 늘 날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런 승리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컷쇼 짧게 하신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아주 짧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수련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